이제 그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 그 보이스킨에 도전하면 어떻겠냐 거기에 도전했다가 이 사모님이 우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가게 된 동기가 처음에 이분의 고백은 자기 자신이 사모인데 옷차림도 그렇고 그 앞에 나가서 그런 세상 음악 부른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참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를 제가 좀 아는데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 시아버지가 격려하면서 너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쓰고 계시니 한번 그런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해서 도전했습니다. 아마 그 사모님이야말로 지금 마음에 천국이 현재 지금 기쁨 속에서 천국에 건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장한이라고 하는 분, 바로 33살 되신 분인데 젊은 사모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늘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한 번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믿을 건데 마태복음에만 36번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한 번 이야기하고요. 초소라는 단어는 7번, 낙원이라는 말은 3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은 2번, 새 예루살렘 2번, 거룩한 성 3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종종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우리 세민교회가 천국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요. 천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땅의 천국이 건설된 것과 함께 우리가 갈 영원한 처소인 천국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만나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끝난 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비유장이라고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장. 그러니까 하바국서를 우리는 호박국이라고 하잖아요. 하바국서를 호박국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이다. 해서 여기에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44절로 50절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오늘 44절을 통해서 함께 천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땅의 보물들을 땅 속에다가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비밀리에 묻어놨습니다. 특별히 또 예기치 않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결국 또 자식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그 보물들이 영구히 묻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종종 그 보화가 밭에서 일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이번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그곳에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감춰두고
가서 그 보화를 샀는데 사람은 다 그 사람 미쳤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땅을 사고 나서 그 보화가 이 사람이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로또 맞은 거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밭을 간다고 해서 다 보화를 발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밭을 간다고 다 보화를 발견한 것은 아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감추인 이 말인 크립토인데요.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천국을 볼 수 없다. 이 천국을 보화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이 정말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밭을 갈았는데 가는 사람마다 다 발견된 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은 발견을 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을 이 보화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발견한 후에 이 말은 휴리스코인데요. 나타나다, 발견하다, 깨달다,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밭을 갈았습니다. 밭을 갈았다고 다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화가 무엇이냐? 성경 고린도서 4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밭에서 다 같이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봉사하고 얼마든지 헌신하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밭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일터잖아요.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보들과 안내원을 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차장에서 이 주차 안내를 하고 여러 방면에서 여러 군데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밭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자리를 앉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바로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확실한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자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의로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땅을 사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땅을 사야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여러분 그 밭을 살 가치가 있는가? 보화가 숨겨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산비탈에 있는 이 땅, 정말 돌 들려있는 자갈밭,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무가치한 것, 별 볼 일 없는 땅이라고 볼 것입니다.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학교 찬송가 속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땅을 결국 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냉장고까지 팔아가면서, 즉 냉장고까지 팔았다는 말은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팔았다고 하는 가치가 있는 땅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밭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밭 주인마저도 그 땅을 정말 박토, 그렇게 소출이 많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속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땅의 가치 때문에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사고 말겠다고 하는 그 열심,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부 때도 이런 우스갯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사장에게 좀 야단을, 일을 못한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 회사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끄떡하면은 나는 빨리 때려치울 거야. 이놈의 지긋지긋한 이 회사 이제 때려치울 거야. 치울 거야. 하고 있다가 신문을 딱 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로또 번호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로또 맞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진짜 로또만 한번 되면은 내 인생 팔자가 필 텐데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내한테 전화하니까 여보 뭐해? 나 신문 보고 있어요. 어디 보고 있어? 로또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신나가지고, 아 그래? 로또 번호 보고 있어? 첫 번째가 로또 번호가 1등이 뭐 3번이야. 그러니까 아내도 그래요 3번이네요. 맞아요 3번. 야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7번이네. 맞아 7번 됐다. 6건 번호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부부는 야 이제 우리 드디어 로또 맞았다. 이제 직장이 지긋지긋한 직장 때려치운다라고 하면서 막 아주 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써가지고 당당하게 사장한테 사표 딱 내면서 사장님 나 오늘 이제 이 회사 그만둡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혼나서 그런 거야? 아닙니다. 나도 사장 한번 대봐야죠. 하고 집으로 신나게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자마자 여보 로또 어딨어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 당신 로또 없어요? 당신 로또 당신 산 줄 알았는데. 서로 로또를 사야 맞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신문 보다가 서로가 번호가 몇 번 했지 로또는 사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맞았다 하고 난리를 쳤는데 로또가 샀어야 그 기쁨이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죠.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쁨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잠깐의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을 사지 않으면 그 기쁨은 영원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기 소유를, 이 말은 에코인데요, 직설법입니다. 자기가 가지다, 소유하다, 점유하다라는 뜻인데요.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즉시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더 좋은 것을 얻기에 다 포기하고 팔아서 이 밭을 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코는 직설법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기쁨을 두고 오래오래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내가 삼으려고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밭을 사느니라 아고라조인데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밭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밭 주인은 그 속에 보화를 감춰있는 모든 그 주인은 지금 팔고 있고,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동원해서 그것을 지금 사고 있는 단계, 계약 서류를 지금 쓰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 주인이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 알았으면 팔았겠습니까? 팔 수가 없죠. 모르니까 파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처음 우리가 받은 은혜 속에서 기쁨은 잠깐 누리겠다가 그런 누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오기까지 어느 누구도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서 와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처음 받은 은혜로 냄비의 시처럼 뜨거워서 밥을 들어서 막 감격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사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적미적 해가지고 그 땅이 다른 사람이 팔려가 버렸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 기쁨, 잠깐의 기쁨만 누렸지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잠깐 어떤 문제,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보화는 발견했지만 땅을 소유하지는 못한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면서 눈물 흘면서 감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다면 영원한 밭을 사지 못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겪고 오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의 보화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그 밭을 사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3번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화를 발견해서 기쁨을 소유했지만 밭을 소유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거듭난 다음에 그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그 나라를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밭을 사고 등기를 내게로 옮기지 않으면 보화의 발견한 기쁨은 잠시일 뿐이지 영원한 수는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사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하지 않다가 나중에 기름 문비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이미 신랑은 와서 그 5처녀를 만나고 천국 들어가 버리고 문 닫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묵묵부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달란트 비유 속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계산하면서 그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기쁨도 있었고 나름대로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밭을 영원한 밭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놓쳐버리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사지 않는 이상 그 보화는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 밭을 사지 않는 이상은 그 기쁨도 잠시일 뿐이다.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팔아서 심령의 밭을 사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도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소유를 위해서는, 사기 위해서는 바로 본토 친척, 부모, 형제, 자매까지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 받은 은혜, 첫사랑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보아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주님 앞에 교회 나오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직장 잘릴까 봐서 월급 몇 분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영원한 보아이신 그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보아를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지는데 후회하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세상의 직장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직장 때문에 잠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누렸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 그리고 밭을 사지 못한, 그래서 영원히 그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그걸 살 걸, 내가 그때 살 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밭을 결국은 사야만이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를 발견한다고 해서 얼마나 발견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땅을 사지 않으면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 밭을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발견한다고 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선 비밀리에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집을 처분하고 땅을 처분하니까 아내가 난리 났잖아요. 심지어는 아내가 애지중지한 냉장고까지 다 갖다 팔아 치우네.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밭을 사고 나서 가서 그 땅에서 보아를 딱 해가지고 오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이야, 이런 기쁜 속도 모르고 우리가 비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밭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밭, 영생이라고 하는 이 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밭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어떤 희생을 각오하도록 그걸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라집니다. 오늘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8절 시작. 아멘.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국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고기 잡는 어부의 비유를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골라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먹어야 할 음식은 아시는 것처럼 동 중에서는 색임질하는 것, 그러나 쪽이 없는 것은 색임질을 해도 쪽이 없는 토끼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 또 여기에서 색임질 못하는 돼지, 쪽은 있어도 색임질 못하는 돼지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또 생선 중에서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되지만 비늘 없는 생선, 미꾸라지나 민물, 장어나 메기나 이런 종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부가 앉아가지고 갈라내는 것은 뭘 골라내냐면은 비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아무리 좋아도 먹을 수 없는 것, 아무리 커도 먹을 수 없는 장어나 이런 이 비늘 없는 것은 다 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먹을 수 있는 큰 고기와
먹을 수 없는 작은 것들, 작은 피렘이나 송사리, 작은 것들은 따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그물질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온갖 오물들도 함께 걸려 나올 것입니다. 그 오물도 걸러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옵니까? 갈라내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갈라내러 오셨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희생하면서 밭을 산 사람에게는 바로 여기에서 의인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악인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49절로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분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여기에 보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이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보화, 밭,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밭에서 일한다고 해서 보화 발견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무리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어도 그 밭을 사지 않으면 그 기쁨은 잠시일 뿐이고 반드시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그 밭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더 큽니까? 예수의 가치가 더 큽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돈 몇 푼 그게 가치가 큽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그 영원한 기쁨을 빼앗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데 빼앗고 빼앗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이제 371페이지 천국은 마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합심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예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버티며 집에 돌아가. 알고 땅 팔고 땡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속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주여 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묵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한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이 마치 밭에 감추 인보한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여러분, 천국이 냉장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할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이 정말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그 천국을 지키고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천국의 가치를 이 땅의 돈 얼마에 여러분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그 밭을 비로소 사고 나니까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주어졌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밭을 간다고 해서 다 보화를 발견한 것은 아닌데 주여 내게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밭을 삼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는데 이 발견한 사람은 집에 와서 집 팔고 땅 팔고 즉시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이 잠깐 발견한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밭을 소유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되고 또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것과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곳을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내 영혼, 내 천국의 삶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도와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밭을 반드시 사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귀한 재단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는데 그 보화를 내 것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밭을 사야 되고 그 밭을 살 때만이 비로소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똑같이 밭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 밭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보석을 발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밭을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사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을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영원한 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되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세민교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어린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저주에 하나님의 모든 문빗장을 꺾어주시고 새 빗장을 꺾어주시며 하나님의 논문을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온 세상이 갈 길 몰라 방황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꿈이 없습니다. 또 젊은이들 직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에 주여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원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농부가 그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온 가정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도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만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업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물려있고 막혀있는 성도 열어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열어주시며 또 취업의 문제 또 아버지와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끝이 아니라 그 밭을 사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또 우리 세민교회 위에 8월 한 달 위에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 모든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